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라기서 3장 16절로 4장 3절로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큰 주제는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뭘 맺었냐면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일종의 쌍방의 계약 관계죠. 우리가 쓰면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한테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이야기하시고 너를 구원으로 이끌겠다 하는 이야기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갖고선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인류의 시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여기 보면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 다시는 내가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여기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시죠? 너로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내가 그런 모든 믿는 이들의 거기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근데 예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사람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아, 그런 것에만 붙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도 못하고 믿음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것 속에서 온갖 것을 다 채우고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을 꾸짖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하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더 형통하고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정말로 그러하시겠냐. 그 말을 들을 때 망령된 말이고 신성모독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해내셨고 그들이 끝까지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탄식 소리와 슬픔과 어려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종말의 때의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 성경을 보면 순교하는 자의 피가 차오르기까지, 악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했으면 벌써 노아의 때에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죠. 아니, 이스라엘 모세 이끌어 나왔을 때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띠놓을 때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여호와의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언약 신실하게 지키겠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지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겠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념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등한시하고 다 멀리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가요. 일부의 남은 자고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언약을 준수하는 각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신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특별 대우를 합니다. 우리 세상은 특별 대우 받는 사람을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 대우 받을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그럼 불공정합니까? 이제 보세요.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많이 안 나와요. 그게 출애굽 때 내 자녀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가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은 뭐 합니까?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면. 그리고 아들은 뭘 해요?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안 후에 예수님이 받으실 유산이 뭐죠? 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그래서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이게 친자녀처럼 대하시니까 우리가 신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신이에요. 신은 뭐예요? 죽지 않아요. 영생불멸이입니다. 그러면 신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성품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지금 잠깐 100년 사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을 세우려고 짐승처럼 되면 그게 신이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 놓는 피조물이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 악한 영은 우리를 그렇게 흙과 같이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썩어져 그렇게 하고선 요때 당장 그렇게 하고 끝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친자녀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18절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18절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분별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그물 속에 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곡간에 드릴 곡식과 쭉정이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용광로의 불이라 하는 거는 고대의 옛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온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냐고 불로 심판하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다 풀어서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완전히 풀어서 흩어진 다음에 새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불심판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에서 불심판 그 속에 뜨거운 속에 있겠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지고 시련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청결하고 순수한 금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부정과 찌꺼기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제 이제 불순물이 제거된 백성의 하나님 당신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빛이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리고 섬기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제 발목에 힘을 얻고 뛰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 이런 질병과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사라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3절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광로의 불에서 이제 연결되는 이미지가 나오죠. 타고 남으면 그게 찌꺼기가 재잖아요. 이런 것들은 길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사람들이 다 발바닥 밑에 밟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지금은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은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힌다 하는 것은 그들이 거꾸러져 가지고선 이제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악인을 밟을 것이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때로 악인들에게 밟히고 살고 있어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이 때로 밟힘을 당하고 고통과 순환 속에서 힘들고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앞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을 재와 같이 밟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마지막 때다. 이게 이제 언약이 이렇게 갱신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제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이 이게 말라기 선지자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더 완성되어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신약 성경 본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기도 말라기가 이미 벌써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 하나님의 예언,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여호와의 날 종말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들을 귀 있는 자, 볼 눈이 있는 자, 마음이 유순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